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고난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며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생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9절부터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번 주간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내는 예배와 또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고난 주간에 별의별 형태의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특별 행사들이 자꾸 생겨나죠.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가 뭔가 느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굉장히 좀 경직된 형태로 그렇게 고난 주간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아닌데 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율법 비슷하게 고난 주간에는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뭐 즐겁게 지내면 되겠냐?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진짜 이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자로 드러나고 실제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행하는 일들이 점점점 이제 극으로 치닫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아예 뭐 퍼포먼스도 십자가 지고 막 심지어는 막 채찍질을 하고 막 이제 이런 쪽으로 가보는 거죠. 심지어는 그 무덤에다가 내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에 대하여 자꾸 그 의미를 놓쳐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행하는 행사가 많아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학 시간에 이번 주 전도학 시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영혼 사랑,
사실 이게 없으면 전도는 불가능하다.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가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의 진짜 중요한 이유, 그것은 전도가 우리에게 일도 아니고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하는 진짜 이유는 뭐죠?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특히 전도의 동기는 뭡니까? 전도의 동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 세상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느낌이 어때야 되느냐? 반드시 이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도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전략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로 1대1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좀 사나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과 영적 싸움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또 전쟁 비슷하게 또는 막 이렇게 말싸움 비슷하게 말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어떤 이런 뭔가가 지금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하는 중심이 뭐냐? 진짜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사실은 성숙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처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진정한 의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채찍 맞은 거, 예수님이 막 가시면류관 쓴 거, 거기에서 또 막 로마 병정들한테 막 여러 가지 막 모욕을 당한 거,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올라갈 때 정말로 뭐 여러 번을 쓰러지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막 그 고통당하신 거, 많은 그런 부분들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의 모든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이런 고난을 또 동참해서 당하길 원하실까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야지,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이 의미는 놓쳐버리고 우리 편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심이 강하고 인간 편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육신적으로 뭔가를 풀어내서 육신적으로 자꾸 합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또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딱 그렇습니다. 나중심. 결국은 그래도 그렇지, 내 생각에는, 내 양심에는, 내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자꾸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이 사람들이 와서, 여자들이 와서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복음 놓쳐버린 네 후대들, 그들을 위하여 울어라. 정말로 이 복음의 의미 놓쳐버리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고난의 길을 어찌 가려고. 그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저를 보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 길을 어찌 가려고. 저도 그런 길이라면 안 갑니다. 근데 그때 이미 복음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절대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길을, 꽃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물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돈 벌면 고난 안 당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핍박 안 당합니까? 뭐든지 내가요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다 당해요. 이거는 그런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내가 당할 고난은 근본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의미를 알면, 고난의 의미를 알면 이걸 세워야죠. 전도계획.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할까? 특히 237 5천 종족, 거기를 우리의 가슴에 품는 한 주간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나름대로 전략도 짜보고, 실제로 지금 이 강릉에 와 있는 다민족 놓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속에는 5천 종족을 향한 문이 있다. 정말로 기도하는 한 주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는 다 끝냈으니까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찌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까? 그걸 위하여 혹시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고, 그걸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서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이 강릉 지역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을 요원 찾아내라. 제자를 찾아내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할 제자를 찾아내라. 지난 주간에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이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저 다민족들 와 있는데 언어가 좀 이렇게 능통한 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그런 자를 붙여주십시오. 기도도 했고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 담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실제로 영적 상태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대요. 이 하나님의 그것도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소원. 그럼 이 간절한 소원이 이게 뭔지가 정말로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요, 재벌입니다. 재벌인데 재벌한테는 생일 선물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렇죠? 재벌한테 생일 선물해 주는 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요, 뭘 다 가졌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선물을 해줍니까? 해줄 선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재벌이 탁 나를 부르더니 너만이 해줄 수 있는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간절한 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재벌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내가 그 재벌의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영혼을, 많은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의 평생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응답하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방향을 여기다 탁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지구의 모든 시간표가 결국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든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와 선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진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전도, 선교 이러니까요, 단어가 좀 더 약간 멀어요. 조금 더 구체화된 단어죠.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정말로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복음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덮었고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렸으니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는 시스템, 그게 성전이거든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저 이방인들이 보고 그 앞에 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237나라 237 나라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그게 우리의 가슴에요, 기도 제목으로 평생의 중심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237 나라가 아니라 그 사이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 빈 곳을 다 찾아보면 결국은 거기가 전부 5천 종족,
전혀 글도 없고 문명도 들어갔지 않은 그런 미개한 종족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한 것은요, 한글이 모든 언어를 전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랍니다. 발음되는 모든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국어로 노벨 문학상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해석할 인간이 없대요. 한국어를 푸르죽죽하고 푸르딩딩한 오늘 가을 하늘을 쳐다보니 이런 말을요, 누가 그걸 감히 해석을 해내겠습니까? 그걸 글로 쓸 수 없다면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한국말처럼 언어 유희가 심한 나라가 거의 없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부 글로 쓸 줄 아니까, 그래서 이 5천 종족 들어가면 전부 한글로 그 사람들한테 언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갖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국어인 나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벌써 전도와 선교하게 하려고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한국어 잘 하시죠? 예. 한글 쓸 줄 아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 K문화가, 한국 문화가요, 전 세계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로 좀 퍼뜨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열광이고 유럽도 열광이고, 저 동남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팝송 열광하듯이 지금 K-팝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배우겠다고 각 나라에 막 한국어 교실들이 많이 열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마지막으로 중국 현장 들어갔을 때 거기도 보니까 한국어 교사, 조선족인데 이제 중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학원을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는 사람 많대요. 왜 보냐? 드라마 보려고. 한국 드라마 보려고. 그리고 이제 K-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일에 진짜 방향을 맞춘 인물들이 성경에 몇 사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처음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못 알아들었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못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걸 유일하게 알아들었던 인물이 이 가문에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된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일이 성취가 되어졌죠. 다윗 같은 인물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걸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많은 백성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되겠고, 정말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나가야 되겠고, 우리의 사업의 이유도, 우리의 모든 기능의 이유도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삼성그룹 직원이 왜 월급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삼성그룹 직원이 월급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인격이 훌륭해서일까요? 실력이 대단해서일까요? 열심히 하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그룹에서 원하는 그 업무의 방향을 맞춰서 일을 하면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인격과 상관없어요. 실력과 상관없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삼성에서 원하는 거 하지 않으면 월급 안 나옵니다. 결국은 잘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거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고 방향입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방향을 진짜 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문제는 진짜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진짜 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힘과 그 은혜를요 충만하게 진짜 간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할 자에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진짜 구합니다. 솔직히 공부하는데 성령 충만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성령 충만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 권세를 꺾고 죄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의 이 일을 진짜 감당하려고 하면 내 수준, 내 능력, 내 인격으로 안 됩니다.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예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염려거리, 그거는 전부 뭐라고요? 전부 증거거리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내가 실제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그 근본적인 문제들, 그거를 싹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싹 다 발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염려가 없이 감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제자가 없을까요? 나는 왜 제자가 안 남겨질까요? 나에게는 왜 제자가 안 붙을까요? 내가 혹시 제자가 아닌가요? 가슴 속에 이 언약이 진짜 유일한 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을 남기면 돼요. 몇 명을 남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남기면 됩니다. 바울 사도 평생 사역 속에 정말로 바울이 집중하여서 남긴 제자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보면서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 꽤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뭐라고 디모데를 불렀죠? 내 아들아라고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그런 나이 차가 벌어지는데 그를 제자로 삼고 거기에 올인했어요. 이 디모데 한 사람을요 정말로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요 고난도 같이 당하고 그리고 디모데의 아픔과 연약한 거 그것까지 다 이해하면서요 어디에는 기름이 좋다 그걸 발라라, 어디에는 또 뭘 먹으면 좋다 그것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그 제자 한 사람에게요 깊은 중심을 담고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왜 제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바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또 가르쳐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또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남겨야만 정확한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니까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에베소 1장 3절에는 영세전에 아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가 쏟아붓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자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뭐든지요 글로 배우면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요, 그 말로 대답해 주면요 복잡한 얘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헷갈려요. 하나님을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신학이 나옵니다. 성경을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을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동작 하나를요 글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탁구 폼 하나, 이렇게 폼 하나 보여드려요. 간단하죠, 그렇죠? 1초면 딱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글로 써가지고 전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막 몇 페이지를 써야 돼요. 몇 페이지를. 우리가 실제 이거를요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을 담고 인도받으면 얘기가 간단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한대요. 왜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버뜩 나가지고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평소에 약간 생각하고 있다가 안 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또 질문하는데 또 똑같은 질문. 10년이 지나도 질문이 안 바뀌어요. 20년 지나도 질문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지속해서 매일 하시면 돼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전도계획 한번 짜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요원 제자에 있는데 이번 주간에 내가 정말로 그걸 가슴에 담고 기도해 보세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해보면 하나하나 조금씩 그 다음 거가 와요. 질문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두리뭉실하게 똑같은 질문. 제가 호흡을 몇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어디 뭐 강의해달라는 강의도 좀 해줘 보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도 해줘 봤어요. 질문이 똑같아요. 호흡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분명히 뭐 해봐 라고 제가 분명히 뭐 실천사항 줬거든요. 그럼 그거 있으면 분명히 한 사람은 그 다음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한 번도 그 질문을 그 다음 질문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거 되면 그 다음 거 되고 요거 되면 그 다음 거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그럼 실제 현장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은 이것처럼 막연한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 캠프 나가가지고요 맨 땅에 헤딩이라는 단어가 아주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가 띵하잖아요. 머리가 쥐납니다. 어떻게 될지 아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게 할 때까지, 확신 주실 때까지 잠을 안 자고라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보는 눈, 현장 가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부터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전달하신 분은 어떻게 하셨죠? 현장 가서 하셨어요. 초창기 메시지는요 불신자 5가지 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가지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불신자 4가지 상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장 가서 보니까 이제는 몇 가지 문제죠?
이제 어느덧 12가지 됐어요. 아니 왜 자꾸 늘어나냐? 그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컴퓨터도요. 처음에는 이뭐 컴퓨터 뭐 이런 집채만한 뭐 빌딩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도 지금 핸드폰 성능만도 못한 게 빌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작아지고 점점 디테일해지고 기능은 점점 많아지고 왜일까요? 실제 발전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진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 자체가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인도받으면 점점 말도 언어도 많아지고 전략도 많아지고 뭔가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계속 쌓여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 왜 이 새로운 단어가 자꾸 나오냐? 아니 영어 사전도 보세요. 옛날 거 보면요. 요즘 거 안 들어가 있는 거 대부분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새로 나온 용어들 옛날 콘사이스 이 영어 사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20세기에 19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향해 가요. 그러면 단어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 현장도? 21세기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 주신 단어들 잡아야 되는 겁니다. 3단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3단체 얘기를요. 우리 형님네 온 분들한테 얘기하면요. 캄캄무소식이에요. 한 번은 우리 조카가 대학 들어가더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관련된 단어들 어디서 좀 주워 듣고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들은 데가 놀랍게도 작은아버지 예배 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 때 그걸 먼저 듣고서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대학 현장에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와 우리 작은아빠가 알고 봤더니 앞서가시는 분이었구나. 그렇죠. 예? 정말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요 진짜 현장에서 눈을 뜨고 보란 얘기입니다. 글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론으로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게 진짜 근본 문제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룬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죄악에 덮여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어쩔 수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왜 그토록 많은 과학은 발전해 나가도 종교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세상 보는 눈이에요. 본질상 2장 3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걸 보셔야 돼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서울시장이라도 천하 없어도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죠. 답이 없으니까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저 우리아를 갖다가 그렇게 죽인 거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왕자리 내놓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왕자리 내놓고 자존심이 너무 세고 창피하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다윗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죠. 네?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한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저 이방인의 손에 할례 받은 자 손에 죽는 게 너무 내가 열받고 창피하니까 차라리 네가 내 목숨을 끊어달라. 그저저도 안 되니까 자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상 우리가요 이 복음 놓쳐버리면 하나님 떠난 인생 진노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 정상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비정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 보고 와, 잘생겼다.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와, 학식이 대단하구나. 그럼 뭘 기대하죠? 뭔가 정상적인 걸 기대하고 그 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한 방씩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남자가 하필이면 자기 남편이면 속았다 이럽니다.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원래부터 이렇습니다. 세상 나가면 황금빛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나가면 이런 사람들만 가득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지금 내가 뭔가 계약도 맺고 뭔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 맨정신으로는 절대 단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나사 좀 풀어놓고 단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단합이 안 돼요. 술 먹고 해야 돼요. 술 먹고. 맨정신은 절대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무슨 수고지요? 헛수고인 인생이 되어집니다.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만 여기다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러다가 어느 날 본격적으로 뭐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이 암병 얼마나 심각하게 오는지.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죽음이라는 걸 별로 보지 못했어요. 특히 암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다 죽으면 거의 소식 들어보면 암으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거는 뭐 제 주변에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암으로 거의 다 많이들 죽으셨어요. 그 암의 원인이 뭐라고 지금 의사들이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저산소. 저산소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호흡이 짧다 이런 말이에요. 호흡이 짧으니까 그 스트레스를요, 호흡만 길게 해도요, 스트레스를 이겨내거든요. 우리 뇌에서요, 이게 컴다운이 되어져. 호흡만 길게 해도. 근데 호흡도 짧아졌죠. 왜요? 세상 자체가요, 호흡을 길게 못해요. 마귀가요, 우리 사람의 정상적인 호흡도 뺏어가고, 그러니 뇌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사고도 좁아지고 단순해지고, 완전히 사단이 갖고 놀기에 너무 좋은 우둔한 자로, 어두운 자로,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육신은요, 질병에 너무 연약해지고 귀신에게 눌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뭘 해주는 것입니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네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길이 오직 예수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은 절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언해 놓으셨다.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주간이다. 이번 주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언해 놓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다. 말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특히 너를 짓밟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일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는 답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짜로 내가 이 중심을 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실제로 이 복음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최고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난에 참여하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도 안 해서 그래요. 정말로 기도만 이걸 놓고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될까요? 어찌하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을 저 사람들이 듣도록 만들까요? 이거 몰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찌하면 이 복음이 전파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강릉 지역에 길을 알지 못하는 22만, 23만 영혼이 있는데 저들에게 어찌하면 이 복음이 전파될까요? 이 강릉 지역에도 지금 먹고 살 거라고 수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요? 그걸 놓고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소원과 나를 맞춰서 기도해 보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시선이 머문 곳에 내가 어찌하면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내 몸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까요? 나의 업이 이 일에 하나님 제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이 이 일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진짜 소원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부터 제대로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없어요. 잠깐 대화를 해보면 진짜 이런 얘기는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어느 쪽에 얘기가 막 빠르게 또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순발력 있게 말들이 막 나오냐? 돈 얘기할 때, 세상 얘기할 때, 정치 얘기할 때, 뭔가 남 얘기할 때, 그럴 때는요, 이 뇌가 돌아가는 구조가 딱 그쪽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려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이걸 담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뇌의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 뭔가 깊이 있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뭔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간에는 영혼 구원, 뭐 이번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다민족, 겉돌죠. 겉돌고 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담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 일 때문에 뭔가가 통하는, 내 영적인 상태가 보좌와 진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내 가슴하고 이렇게 통해지는 그런 축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넘어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의 결과는 영혼 구원 이전에 먼저 진행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어도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결국은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보여주기식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 구원의 모든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가슴속에 담길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전도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은 자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애통한 심령으로 저 현장에 복음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강릉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하나님 5천 종족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23만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초대교회는 이 일에 생명까지 걸 만큼 완전히 올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이 일에 올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학업의 이유가 모든 우리 산업인들의 사업과 직업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유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유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분명한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회복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다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업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는 이 강릉 지역의 모든 다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 보는 눈을 열면서 그들을 향한 답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하시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가슴에 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도자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사 한 사람의 제자 찾아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한 사람의 제자를 찾는 일에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이번 한 주간에도 중심을 담게 하시고 특히 저 다민족 현장에 하나님 요원 저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5천 종족 살려낼 수 있도록 그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원들 제자들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